주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그만 달리고 스탑. 그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내 옆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때요? 도망쳐 나온 가운데 육체적으로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그 마음에 심령이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우물이 어딨냐? 바로 네가 앉은 그 바로 옆에 있지 않나? 그때까지 모세가 우물이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앉아서 보자 그는 비로소 우물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이 우물을 본 순간부터 그의 40대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막 도망쳐 나올 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되는 모세의 40도 80까지의 삶은 바로 모세가 옆에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만 겉으로 봐서는 이제 모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도 내 곁에서 떠나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이 동안에 모세와 함께 했다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왜 믿을 만하잖아요.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자세하게 비록 설명이 나왔는데 광야 40년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딱 6절이에요. 6절에 광야 40년이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의 광야에서 40년이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일을 했다면 6축에 불구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이걸 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6절뿐만이 아니라 그 6절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2장 16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광야에 와보니 2장 16절부터 무슨 스토리가 전개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의 보호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모세가 광야로 뛰는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왜 그 우물가에 피리만 앉았겠습니까? 제사장 이드로, 오늘 다른 이드로 나왔지만 이드로예요. 이드로의 딸들이 왜 그 시간에 그 우물에 갔겠습니까? 그때 왜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희롱을 했고 모세가 왜 그때 그들을 도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왜 그 딸들이 그 아버지에 가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장인이 이드로가 초청했을 때 왜 모세가 자주 왕의 신분을 들고 있고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왜 거짓까지 갔겠어요? 그리고 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겠냐?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빠졌으면요. 이 스토리 가운데 한 이야기로 빠졌으면 모세 40대부터 80까지의 스토리가 여기서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일을 가끔 들어요. 세상이 힘들고 또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앞도장 못 잡게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 볼 게 없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죽고 싶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이 삶을 그냥 끝내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자살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끝장내고 싶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이 가운데 모세보다 더 힘든 분이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고독한 가운데 40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월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내면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었을 때 위에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렇죠? 어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세는요,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 한숨만 쉬면서 산 게 아니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광야에서. 왜 누구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웃을 수도 있는 일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장하다, 도망가가지고 애들을 낳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목사님 무슨 모세가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뭐 육적인 일을 한 건데,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한 일을 하느냐? 바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모세 삶 40년은요, 그가 아무리 잘했다고 별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의 40년의 삶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 둘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여러분, 애기 보면 자식을 낳으면 이름 다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름은 좀 좋은 이름 있으면은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름을 여러분 지으면요, 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대로 되라죠. 우리 애도 이름이 뭡니까? 영어 이름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내가 왜 다니엘을 적겠어요? 그냥 적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지금 흠투성이지. 근데 아빠의 바람이지. 좀 다니엘 좀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을 지은 거예요. 한국 이름 뭡니까? 그게 사실 한자 이름이에요. 한자. 저도 한자생, 저희 어머니한테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한자 이름은 저 형서라는 이름이에요. 어머니하고